있는 수요일. 여러분 예전에는 수요일 그렇게 잘 안 챙겼잖아요. 그죠? 저도 과거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수요일을 굳이 챙기지 않았어요. 주일을 챙기는 것도 벅찼다고 할까요? 그때는? 어. 왜냐하면은 어쨌든 내가 이 시간을 절대성을 둔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신경을 쓰는 것을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아마 목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목적을 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은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나는 계속 끝까지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면은 믿으니까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최대한의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니까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천국을 목표로 하고 믿음을 목표로 하면은 내가 더 시간을 내는 것에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그런데 사랑을 목적에 두고 변화의 목적을 두잖아요. 그럼 나는 시간이 모자라요. 세상에 쓸 시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큐티에 들어오는 이유도 굳이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큐티까지 참여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변화죠. 변화. 체질 변화죠.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으니까 그와 같은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런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목적을 어디에 두냐가 되게 중요해요. 삶의 목적을 여러분 어디에 둘 겁니까?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면은 이 땅의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다 찾아야지만이 만족이 돼요. 그런데 이 삶의 목적을 주님과의 영적 사랑에 두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주와 더 대화해야 되고 주가 원하는 거 해드려야 되고 또 빨리 어서 내가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잘 둬야 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변화예요. 변화. 변화가 곧 부활이요, 부활이 곧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 부활, 휴거.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완전한 신의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의 정신과 신의 행동, 실천, 그리고 신의 또 뭐죠? 사랑, 따뜻한 마음, 이것을 갖춰야 돼요. 인간의 육적으로만 하게 되면은 볼품이 없어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신의 정신을 받아야 돼요. 자, 이번 주 말씀이 풀어주리라인데 서로 얽힌 것도 풀어줘야 되고요. 얽혀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얽혀요.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막 얽혀요. 이 얽힌 것을 풀어줘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저도 나쁜 아이들이라고 지정하면 안 되죠. 좀 폭력을 쓰는 아이들과 얽히니까 이 얽힌 것을 풀고서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얽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얽혔을 때 빨리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얹힌 것도 풀어줘야 돼요. 얹힌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디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는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얹혀버린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쌓인다고 하죠. 이렇게 쌓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풀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과 멀리 있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얹힌 것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체한 것도 풀어줘야 돼요. 체했다라고 하는 것은 체할 때 어떻게 체해요? 막 과식하면 체하죠. 아니면은 내가 좀 안 받는 음식을 먹게 되면 체하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에도 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과하게 했을 경우, 생각보다 자기를 너무 띄워줬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체하는 것도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 문제 속에 또 얽히는 것이 있어요. 내 행동과 내 실천으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킨 것들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주냐? 어떻게 풀어줘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인간끼리는 서로 간의 대화로 풀어줄 수 있다 그랬어요. 대화로. 그죠? 이게 몸이 묶인 거라고 한다면은 매듭을 풀어주면 돼요. 몸이 묶인 거는. 육적으로 묶인 거는 목을 와서 제거해주면 되고 풀어주면 되는데, 마음이 묶인 것, 생각이 묶인 것, 이런 묶인 것들은 어떤 물리적으로 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적, 정신적으로 풀어줘야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상대가 나를 얹히게 했어요. 그러면 상대가 와서 나를 풀어줘야 되지만은 상대가 나를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얹힌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구하면서 먼저 내 안에 얹힌 것들, 얽힌 것들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돼요. 상대가 안 풀어준다고 상대만 미워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스스로도 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차원의 이상으로 그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스스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찐 대찐 개찐 하면서 계속 상대만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보다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려면은 상대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과 대화를 먼저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삶, 성경 중심 인물의 삶, 그렇게 과거에 맺히고 얹히고 얽히고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을 중심 인물들은 어떻게 풀어냈는가, 이걸 보면서 내 삶에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얹히고 얽히고 하긴 하지만은 다윗 시대 때처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얽히고 설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아니죠. 서로 간에 살다가 기본 매너를 지키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무심결에 한 말들, 상대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심하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행했던 다윗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런 정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푸는 게 어렵기도 해요. 네. 이때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돼요. 상대가 풀어주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꼭 풀어야 된대요.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근본 문제가 풀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풀 때는 어떻게 풀어주냐? 상대가 저로 인하여서 얹혔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대에게 가서 미안해 한마디 했다고 해서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미안해 한마디가 더 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자. 내 본 마음은 아니지만은 하자. 이렇게 해서 미안해라는 건성의 미안해는 오히려 더 불을 지를 수도 있고 더 얹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근본을 생각해야 돼요. 근본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얹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얹힌다고 하는 것은 근본에부터 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얹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심령적인 문제고요, 정신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마음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으로 풀기 위해서는 정말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짜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잊고 있는 그런 어떤 죄가 씻음 받기를 원하는 거, 내가 나중에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령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진짜 사랑으로 풀어줘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근본이 풀려야 돼요. 근본을 풀어주자. 그래야지만이 아름다움이 솟아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소질과 재능,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보여지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스스로 사랑을 해주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면서 좋아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를 가지고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구약 시대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였고 신약 시대에는 아들과 아버지 부자 간의 관계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약 때는 애인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각 관계로 거슬러 오면서 근본을 풀어준 거예요. 이 근본이란 건 다 뭐예요? 종과 주인일 때에도 사랑이었고요. 아들과 아버지일 때도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애인끼리도 사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을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을 보고서 사랑합니다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지키게 했는가를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내가 혈기를 내서 그 사람을 한 대 팍 치고 마는 것보다 그때 참고 뒤돌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마음이 풀리게 돼서 친하게 됐구나. 만약에 그 사람과 치고받고 그때 감정적으로 처리했으면은 오늘의 이런 애틋한 우정이 생기지 않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자신의 욕구대로 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순간 참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상대로 한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하나님께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치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노략질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태풍이나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요구의 대가로 내가 하는 대가를 위한 조건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는 신약의 때도 말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안 보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모든 일이든 같이 하고 싶어하는 지금 현재 성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항상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가르칠 때에도 그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접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보다는 불교에서 뭘 더 가르치냐면은 인간끼리의 그런 상호간에 지켜야 될 예의와 범절을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알기 전에 신을 먼저 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을 이용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제도나 특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의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종교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디서든 배울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 깨닫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지금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100%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끊겼잖아요. 풀어주지 않았어요.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길, 세상의 길,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글로 가요. 그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개개인의 방법론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나를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 그래서 영적으로 보잖아요. 꿈에서 보면은 내가 사망의 늪에 들어가 있을 때를 막 보여요.
사막의 늪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누가 오세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막 들어와서 자기 흰 옷에 때를 묻히면서도 그 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어도 죄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주님은 굳이 심판을 받아야 될 자신의 죄로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 가운데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낸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낮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 구원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요. 조금 더 정신이 높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나도 그 마음으로 형제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펴실 수 있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둘 다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묶여버렸고요. 아벨은 풀렸어요. 그래서 아벨 족속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가인 족속은 계속 묶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보세요. 그죠? 가인 족속은 역사적으로 볼 때 잘 안 풀어졌습니다. 안 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뭘 만들어요? 인간의 작품인 우상을 만들죠.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요. 나름대로는 멋있게 굉장히 높이 쌓았지만은 결국에는 서로 간에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서로 역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서로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결국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탑을 쌓는 거예요. 맞죠? 이 땅에서 쌓는 인간의 많은 것들도 무너질 것을 쌓는 것하고 또 같습니다. 건물이나 어떤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 그때 소질과 재능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 자신의 심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 결국 우리는 아벨 족속이 되어야 됩니다. 아벨 족속. 아벨 족속과 가인 족속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아벨 족속과 가인 족속의 차이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느냐, 그 근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느냐, 이걸로 달라진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아벨 족속과 가인 족속은. 근데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아벨 족속인지 가인 족속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생의 구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아벨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진심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는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지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 얹힌 것들은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면 풀어지지만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가능해요. 나의 본 마음을 버려야지, 나의 본 자존심을 버려야지 제가 다가가서 여러분들에게 얹힌 것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얽히고 설킨 것들, 그리고 얹힌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못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가졌던 그런 어떤 주관을 버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
이런 풀어주리라 라는 이런 설교를 사람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데 풀어줘요? 내가 뭔데 풀어주리라는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을 쓰고서 합당한 사람을 쓰고서 말씀해 주셔야지 이 말씀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서 바탕이 되어서 나온 지식의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설교는 내가 한 주간에 열심히 행한 바탕 아래, 그 바탕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예요. 그 설교를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조합하는 설교는, 조합해서 짜맞추는 설교는, 이거는 사실은 세상에 성공학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강단에 서서 똑같이 어떤 책과 구상과 자기의 경험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매력이 없어요. 이 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줄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과거에 구약 때, 신약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똑같이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인간의 구상에서 나온 것은 교훈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근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지, 인간이 속에서 나온 것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설교를 누가 가장 잘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서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행하는 사람, 늘 자기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해드리고 평소에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설교로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행한 것이 없으면은 누구더라도 쓸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드셨냐면은 일기의 비유를 들었어요. 일기. 일기를 쓸 때도 여러분, 내가 하루에 행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일기가 술술술술 써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한 게 없으면은 일기장 앞에 펜을 딱 두고서 뭘 쓰지? 한참을 두고서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토스트를 먹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행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위대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했고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그렇게 위대했어요. 왜요? 행한 게 많았기 때문에. 총회장 목사님도 행한 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늘 행하였을 때 그 바탕 아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였어요. 자, 하나님이 해준 것이 있는데 감사하고 해야지 또 주지, 감사를 안 하면은 어림도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랑은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아줘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살려주었는데 한 사람만 인사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침을 받은 자가 너밖에 없더냐 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감사를 잊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내가 팔아먹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귀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연이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알아들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지으신 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이와 같이 웅장한 바위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조약돌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룬 이와 같은 바다로 흐르는 강줄기로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그런 아기자기 예쁜 송사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만물들은 다 각기의 개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인간만 서운해하고 인간만 남을 보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원망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 모든 만물들은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요. 그죠? 한 번은 총회장 목사님이 키우던 새가 너무 그 안에서 총회장이 하나하나 잘 길렀거든요. 정말 잘해줬어요. 새한테. 너무 애인처럼 잘해줬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새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 마치 반응하는 것처럼 화답을 해줬다고 했어요. 지금은 영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반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니까 그에 대한 보답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새와 너무 관계성이 좋았는데, 어느 날 이 새를 관리하는 자의 실수로 인해서 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밖에 날아가 버린 새. 근데 이 관리자가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서, 총회장 목사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선생님과 그 새의 애틋한 사연을 계속 눈으로 봐왔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챙기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막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포기하고 날아간 새를 이제 어떻게 잡어, 이제 다 끝났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는 기도를 하더니만, 나중에 어떤 총회장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나서 총회장 목사님이 다른 또 이 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찾아봐라, 잡아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새가 진짜 신기하게 밑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2시간 후에 그쪽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관리자가 그것을 보고서, 관리자가 아니라 그 담당자가 그걸 보고서 뛰어가서 잠자리 채로 딱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새를 잡는다, 날아간 새를, 공중에 날아간 새를 잡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큰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총장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기적적으로 잡았지만 알고 보면 기적이 아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을 감동시킨 조건으로 잡은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기적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반드시 그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행하시게 하는 자체가 바로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막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움직임의 발판이 되어서 그때 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면 돼요. 전능자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매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자주 하시니까 하나님이 많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움직이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이제 수능날이죠. 그래서 내일인가요? 맞죠? 수능날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 고3 수험생들이 있어요. 네, 수험생들이 총회장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고, 너무 중요하다고, 이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왔다고, 그리고 정말 대학에 들어가서 다음 인생을 잘 하고 싶다고 하면서 꼭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기도만 해주면 안 되지, 한마디 해줘야지 하면서 해준 얘기가 뭐냐면은, 수능 본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기도를 하면 기도에 힘이 나가고 기도의 능력이 나간다. 하지만 근본은 본인이 공부해야 된다.
항상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한 바탕 아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그냥 나는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거기에는 무에서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뭐가 틈타요? 사탄이 틈탄다 그랬어요. 자신이 그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서 그르친 일을 하게 되거나 항상 조건 없이 받았을 때는 사탄이 틈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한테도 사탄이 틈탄 거예요. 사탄이 욥한테 어떻게 왔냐면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잘하죠 하면서 사탄이 틈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라 하면서 욥의 생명만 놔두고 다 너에게 맡기겠다 했을 때 다 가져가더라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이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행하는 것. 공부하는 자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한 바탕 아래 그 다음에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 그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컨디션을 좋게 한다던가 내가 외웠던 것들 공부한 것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해준다거나 이러한 바탕 아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작품이. 그죠? 이와 같이 풀어주는 것은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고치는 것이다. 근본을 고치는 것이 바로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평소 삶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평소 삶이. 하나님이 총회장 목사님은 항상 귀엽게 보는 게 느껴지신대요. 그런데 귀엽게 생겨서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여운 행실을 하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믿는 귀여운 행실이 아니에요. 행실하는 것 멋있게 기상 있게 멋있게 행실하는 것 멋지게 생각하는 것 멋지게 믿고 멋지게 주를 따르고 멋지게 주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니까 그 행동과 그 말과 그의 웃음이 귀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만 하고서 다른 나쁜 행동들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생긴 걸로 겉으로 귀여운 게 아니라 행실이 귀여워야 귀여운 것이다. 행실이 귀여워요? 아니 행실이 아니라 행실이 강인하고 확실하고 근본이 사랑이 가득해야 그의 모든 행실과 행함이 귀여운 것이다. 알겠죠? 오늘도 하나님께 귀여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